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7장에는요 복음의 의외성이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두 번째는 과부 중에서도 아들을 잃은 과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갑자기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도요 중동에 있는 여인들은 집 밖을 나갈 때는요 꼭 머리를 이렇게 탁 수건으로 싸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외간 남자들한테 보이면 큰일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머리카락을 풀에 치고 다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외간 남자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노출한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단 말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요. 잘못하면 모든 비난을 자기가 감수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어쩌면 비난이 갈 수 있는 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야 그러지 마라 이러지 않았어요. 제지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인 시몬이 그걸 보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인 시몬 집주인 생각에는요 예수님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죄인을 가까이 하면 그 죄가 나한테 오염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멀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여인이 저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는데 내가 검증을 해봐야지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아니구나 라고 지금 마음에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문화에는요, 집에 아주 귀빈, VIP를 초청을 하면요, 주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서양 사람들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볼에 대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하는 거. 볼을 서로 이렇게 비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주인이 가서 그 손님을, VIP를 맞이해야 돼요.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게 입맞춤이라고 하거든요.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그 VIP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고, 수건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그 발에 바를 기름을 준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를 수 있도록 기름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것이었어요. VIP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한테 이거를 안 한 거예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집주인 시몬은요, 지금 예수님한테 무례를 범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례를 행한다는 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망신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마음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아? 내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홀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의하는 대신에 직접 그가 나서서 담대하게 환영 예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집주인이 했어야 될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식을 이 여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 근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41절 42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당시에는요,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요,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밥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럼 밥을 먹은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훌륭합니다. 야, 접시가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 잔치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이렇게, 초청해준 사람을 막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은혜를 베푼 왕에 대해 모욕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왕이 진노하고 그 사람이 화를 입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요,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은 이 사람이 탕감해줬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면서 탕감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족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왕이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 가두잖아요. 왜? 은혜를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면 너도 그에게 합당한 딴 사람들 때 은혜를 베풀면 살아야지. 너가 지금 하는 것은 내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합당한 반응이 아니다. 요즘 생각에는 그렇죠. 아니 탕감해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갖다 가지고 말이야. 탕감해줬다 뺐다 해. 요즘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당시는 문화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서 지금 채권자가 그 빚을 탕감하면 그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만 된다.
500달란트, 5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500달란트와 5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그 은혜에 반응할까? 감사할까? 사랑할까?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시몬 대답했어요. 당연히 500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시몬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45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희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부르지. 너희들은 이 여인보다 우리가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희는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 죄사함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자신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더 사랑한다.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더 많이 감사하고 있다.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아닌가 검증하려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신 거예요. 사람들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 한 명이에요? 네, 이 죄 많은 여인 한 명뿐인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많은 사람들 모였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경건하다고 그래요. 종교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지탄받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가 이 여인을 구원했다?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 혈통이 아니다. 이방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 남자냐 여자냐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학력이 뛰어나냐,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근데 이 여인은 제사함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를 어떻게 알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 네.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네.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그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용서받은 여인 있잖아요. 저는 그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를 뭐 성경에서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은 맞다. 향유를 준비해 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근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을 집에 초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문을 열어놔요. 막 들어가도 돼요? 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식탁에는 못 앉아요. 식탁에는 못 앉고, 그러니까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마디도 안 해요. 사실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말없이 행동으로만 해요. 근데 그 행동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은 열려 있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양평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좀 전도하는데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평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한 명이 혼자서 공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예수 안 믿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거기 양평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답변하는데
자기 큰아버지가요 스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시주를 많이 해가지고 절도 세우고 뭐 막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그래도 뭐 그냥 그 색깔책이라고 어린 전도협회에서 쓰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이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왜? 내 생각에는 걔가 안 믿을 것 같거든. 모든 걸 봐도 그랬는데. 근데 걔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기와 다른 거예요. 생각과 다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의 의외성이 있더라고요. 또 동네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일을 하셔가지고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봐야 심심하니까 뭐예요? 그냥 학교 주위를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저를 만났어요. 그래도 그들에게도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이요, 매일 밤 나쁜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밤 악몽이 시달리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쁜 꿈 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자라. 하고 가르쳐주고 저는 왔죠. 나중에 거기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또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애들이 얼굴이 환하게 변해 있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형이라는 애가 막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얘 요즘에 나쁜 꿈 안 꿔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를 어린 전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에도요, 교회를 다니면 점점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로 좁혀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다 좋은 것들이죠.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뭐예요? 그냥 아저씨죠. 뭐. 누가 저 뭐 알아봐줘요? 아무도 모르죠. 교회 안에서야 뭐 목사님 하면서 뭐 대접받고 뭐 그러죠. 교인들과 함께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은혜 나누는 거 좋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첫 번째 만난 사람들 이방인 백부장, 두 번째 만난 사람들 과부 중에 아들을 잃은 과부, 그리고 오늘 죄 많은 여인.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더 종교적이고 경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 안에 이렇게 가두고 놓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밖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교회를 넘어서 넘쳐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자꾸 이렇게 밀어내지 마세요. 멀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대충 믿는 것 같아도요,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